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또 손님들이 누구일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참 부모가 이런 약속을 하죠. 자, 너에게 이런 뭐 장난감 혹은 학용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 인터넷에 또 업체에 주문을 했다. 이러면 아이들은 언제나 저제나 올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택배 아저씨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또 순전한 아이들은 택배 아저씨를 무척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참 시대가 좋아져서 몇 시쯤에 배송될 겁니다. 라는 이제 카톡 메시지나 혹은 문자글이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저제나 항상 시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 시간에 가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퇴근할 때나 혹은 여러 가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귀가할 때면 항상 눈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편함. 우편함에 혹시나 우편물이 없는지. 그 우편함이 있으면 어때요? 좀 왠지 마음이 좀 설렌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또 기다림 속에서 또 그 기다림의 그 마음을 시원해 주게 만들 조그만한 하나의 요인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것이 발신인 경찰서 혹은 시청 그러면은 마음이 또 좀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중8구 교통법규를 위반한 딱지이거나 혹은 주차를 잘못하여서 또 주차 그런 요금을 부과한 그런 엽서이기 때문입니다. 참 최근에는 이런 정겨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우편의 등장 때문이죠. 이메일이나 혹은 카톡으로 모든 것이 수신되고 송신되기에 약간의 사람 냄새는 사장된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정리를 하시고 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목적 때문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주님의 그 소망과 위로를 여러분 마음에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지만 위로와 평안의 주님을 만나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오늘 핵심의 키워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의 그 고난과 또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들려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죠. BC 1,5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그 기간 동안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애굽,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데가 없었어요. 해가 뜨면 노동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점심을 잠시 때우고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계속해서 고된 노동의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유는 창고를 만드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하루의 시간을 정말 고된 그런 몸을 이끌고 참 채찍에 맞으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해가 져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쉼을 얻을 뿐입니다. 자, 고된 노동에도 그들은 야곱과 요셉, 그들의 조상이죠. 조상에 의해서 전수된 믿음, 여호와 신앙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간직했습니다. 이 점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죠. 저녁마다 희망의 노래는 잠잠히 그들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고된 노동의 해방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6월절에 그 전날 밤에 모든 히브리 백성들, 즉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공포에서 건너뛰었고, 즉 구원받았고, 그러지 못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피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왕 바로는 그들을 해방하기로 결정을 하고 노예들을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죠. 그러나 잠시 그의 마음이 변화했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가려져 있는 막혀 있는 홍해라는 그 걸림돌,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것도 저것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위 위험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임을 만방에 알게 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찾아오셔서, 즉 고난과 아픔에 그리고 처절한 그런 시달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 구원의 그런 계획을 삼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찾으셔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보다 이제는 500년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20세기가 되겠죠? 2000년, 기원전 2000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의 시대가 1세기부터 한 7세기의 이야기라면 그보다 더 2000년을 더 뛰어오르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때의 이야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당시 최고의 문명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언급하시며 그것보다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야기거든요. 내 후손이 장차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지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축복의 선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들을 둘로 쪼개어서 마주놓게 하였습니다. 해가 졌고 아브라함이 잠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죠. 이방의 객이 된다는 이야기는 애굽에, 그죠? 이집트의 포로로서, 노예로서 430년 동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제가 모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로 객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맞죠? 그리고 이후 내 자손이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0년의 그 기간 동안 노예 생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불을 내려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암염소,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등을 쪼개어서 좌우로 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불을 내려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15장 초반에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물들을 쪼개어서 좌우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민족들 가운데에 서로 나라 간에 조약을, 그러니까 약속을 외교적인 승인을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지켜주고 작은 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보상물로, 그죠? 뭐를 바친다 그러죠? 그죠? 조공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다스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관계잖아요. 지금도 무역 관계를 보면은 큰 나라가 힘이 세잖아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압박하는 것이 지금의 그런 모습입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 약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약조가 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두 나라는 동물을 실제로 잡고요. 각을 뜨고 좌우로에 둡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 강한 나라 임금이, 왕이 그 앞에 딱 앉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나라 그 왕은 그 쪼개서 각을 뜬 그 동물 그 사이로 무릎을 꿇고 기어서 그 왕에게 절을 하는 것. 이것이 조약의 확증이었던 겁니다. 강한 나라는 딱 해서 내게로 다가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좌우에 각을 떠서 세워둔 동물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조약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런 조약의 확증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앞에 서서 앉아 계시고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기어서 하나님께 절을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셔서 아브라함과 확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하나도 변함없이 반드시 지키리라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학창 시절 때 그렇죠. 아이들하고 동무들과 놀다가도 약속할 일 있으면은 새끼손가락, 도장, 복사, 사인 이래서 확정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종처럼 지나가셔서 아브라함과 확실히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은 하나님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기억납니까? 왕이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친히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헌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지만 기꺼이 쪼갠 횃불로 지나오셔서 친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확증을 열어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순환과 아픔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철저히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3번째 이야기로 가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시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나라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함께 계셨을 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내역들을, 그 일일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정리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요. 아이들은 몰라요. 갓난아기일 때는 몰라요. 갓난아기처럼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막 기면서 막 놀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엄마가 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나하고 놀아줬구나.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기쁨을, 아이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낮아지는 거죠,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큰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웃이 되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생활했던 그 사실에 요한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 자신을 위해 몸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충격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줄곧 말씀하셨던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야기, 4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남서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눈은 풀려 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서 힘을 잃었어요.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졌고 살아갈 그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스승이었던 누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체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셨듯 제자들은 그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에 정말 마음이 허탈감, 좌절감이 그들을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말과 성경에 쓰인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의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는 그들에게 찾아온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전 주님에게서 들었던 말씀과 사뭇 비슷하여서 하루를 더 같이 머물 것을 그에게 권유했고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나눕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함께 저녁 만찬에 동참하여서 식사를 나누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영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사람, 한 자리에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제자들의 허탈감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월절 행사가 끝났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절기로 추석과 설날 그 명절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요. 한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축제의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녔고 말씀을 배웠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시체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의 시간을 보내건만 그들에게는 예외였던 겁니다. 가장 화려한 6월절, 빛의 향연도 그들에겐 절망의 빛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 초라함과 암흑의 자리로 돌아서서 한숨의 그런 절망의 노래를 할 뿐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보너스 이야기입니다. 그 어간에 여인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시체에 뿌려서 그 냄새 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새벽녘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만 어떻게 되어졌죠? 성경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 사실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시체를 넣고 흙으로 덮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돌을 이렇게 동굴에 시체를 두고 거기에 큰 바위로 굴려서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느 장정도 어떤 장정도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돌 무덤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 이 무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기에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의 목숨이 달아날 줄 알거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움직였고 병사들은 놀라서 다 도망갔고 시체는
없습니다. 여인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고 추종했던 여인들은 놀라서 슬픔과 좌절 속에 눈물을 흘렸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셔. 예수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고지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인들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더 이후에 주님은 40일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자신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형 선고로 내린 본디오 빌라도, 총독 빌라도를 찾아서 항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낙담하는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 교제했던 모든 이들, 친구했던 모든 가난한 애들에게 부활의 확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위로해 주셨고 용기와 희망과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소망과 희망의 단어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원한 수건인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처럼 속국처럼 아브라함에게 나아가 확증해 주셨어요. 쪼갠 고기들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낙담한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주님이 부활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낙담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우리 이 상가 엘리베이터가 1시간 정도 멈춘 일이 있습니다. 멈췄다는 것은 이거 학원이 있고 위층에 또 학원이 즐비하고 병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피해가 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멈춘 것을 확인하고 이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전체를 상가 관리하는 업체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업체에 전화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만간 기사님이 오셔서 수리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기다렸습니다만 1시간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많이 지체가 되어졌죠. 좀 속은 좀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책임감 있고 그리고 모든 사태를 해결할 그 의지가 좀 없어 보여서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참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굿뉴스는 기사님이 도착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도착해서 수리를 시작했고 이제 원만하게 모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황을 넘어서 공포감이 서서히 밀려올 것이 자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은요, 엘리베이터가 1시간 멈추는 그것보다 더 위태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영역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망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혹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는 여인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참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날 무덤이 열렸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아픈 영혼이 치유의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이라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인이 되었듯 여러분의 모든 육신과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고난과 그런 아픔들이 주님의 부활로 회복되는 정상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듯 출입구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 막혀 있었던 좀 답답한 것이 유리문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 느낌이 어떠하던가요? 좋았죠? 환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매일같이 교회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지만은 참 많이 밝아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금요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오후에 초등학교 한 5학년 한 친구가 교회 문을 탁 열고 와요. 그러면서 얘 누구니? 물으니까 네, 여기 옆에 학원 다니는 학생이에요. 여기 어떻게 왔어?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학원보다 더 먼저 있었어. 아닌데 여기 없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구경하고 놀다 가. 그러니까 한참 동안 왔다 갔다 구경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깐 바뀌었는데도 아이들의 그 모습도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오픈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가 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제자가 한 통의 전화를 해주거나 그죠?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주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생일날 누군가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선물 하나 보내주면 그죠? 그 사람이 마음에 영원히 남는 기억 남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망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너그러운 눈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잊을 수 없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이면 저는 이런 예화를 가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죠. 이런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그런 상징적인 것을 상자를 주면서 여기에 좀 담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고민을 했겠죠. 한 주간. 생명, 부활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떤 한 아이는 씨앗을 담아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선생님에게 보여주면서 상자를 열어보면서 선생님 이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봄에 뿌리면 땅에서 씨앗이 자라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것이 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다른 아이는 파릇파릇한 나뭇잎을 한 장 탁 담아온 거예요. 선생님이 파란 나뭇잎입니다. 생명력, 자연을 바라보면 푸르른 그런 세계를 자랑하는 그 식물들을 보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새롭잖아요. 이것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맞다 박수를 쳤죠. 그런데 문제의 그 아이, 약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차례가 되어서 딱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지? 선생님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지능이 떨어져서 숙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지?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당황하는데 그 아이 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아,
이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야. 예수님은 참 생명으로 살아나셨기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야. 이 상자는 진정한 생명이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어떻게 그 아이 입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이 흘러나왔을까요? 아이들 감동받았어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셔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리라. 내 자손이 모래의 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아지겠고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 은혜를 경험하겠노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졌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삶이 공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요. 부활은 믿습니다.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